우리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출애굽기 1장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중간 좀 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요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침대 빛이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애굽 자손의 힘이 들어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홍해 바닷가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 군대를 이끌고 추격을 해오게 되니까 수태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양쪽으로는 뭡니까? 산이고 사막이고 뒤로 돌아가면 사막이고 양쪽에는 엄청난 산들이 있죠. 그리고 완전히 뭡니까? 갇히게 됐습니다. 아직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처럼 출애굽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바로 사라지기도 전에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오는 것은 세상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이 아직까지 계속 있을 때 그 사라지기 전에 벌써 그 감격을 빼앗으려고 공격해오는 이런 일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또 구원받는 자들이 다시 세상에 돌아오도록 교회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다시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해서 이전 생활하도록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오늘날의 이 영적 삶을 살면서 현실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 안에서 뭡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잘 알지만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단이라는 통합 측에 그 총회장이 그 교회 건사하고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다가 발각에 잡혔습니다. 발칵 뒤집어졌죠. 왜 갔느냐 하니까 상담하고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모텔에 가면은 기도가 잘 됩니까? 목양실은 뭐 하라고 있습니까? 목양실은 교인들 상담하라고 있는 게 목양실 아닙니까? 그 기도는 목양실에서 상담하고 애로사항 있으면 기도해 주는데 그 무인 호텔에 가가지고 그 무인 호텔 안에 그 보여주는데 보니까 침대만 딱 나와 있더라고요. TV 있고 샤워실 있고 그거 가가지고 상담해주고 기도해 줬다더라고요. 대한민국 최대 교단 통합적 총회장이 그 교회 이름도 치유하는 교회. 뭐 사는 교회? 뭐 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치유 잘한다. 모텔에 가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넘어뜨려서
총회장이 넘어지는 걸 보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와르르 부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전에도 김의식 총회장이 오기 전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거든요. 막 싸우고 난리나고 막 갈갈이 찢어진 교회에 이 김의식 목사가 부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 놔는 교회예요. 그런데 역시 그도 역시 무너져가지고 더 심한 불운을 일으켜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박살나는 그런 지경에 와 있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완전히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지금 2024년 9월달에 인천에서 로잔데이 하잖아요. WCC. 그게 운영위원장이 있는 줄 아세요? 유기성 목사,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기성 목사, 여러분이 설교에서 다 가는 유기성 목사, 그 사람이 진행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영경 목사 다음에 이재훈 목사, 그 다음에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 설교 잘한다는 그 교회 담임 목사 최성은 목사, 그 다음에 진리교회 목사, 다 한국에서 최고의 그 위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운영위원장, 진행위원장을 좀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 배교하는 거 다 배교. 다 무너져. 여러분 WCC가 말은 됩니까? 종교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는 오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예수도 구원이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힌두교도 마호메트교도 다 구원이 있고, 예수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도가 아니라 예수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만.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데 이 잘잘법에 나오는 김기석이 그 완전히 그 자유주의 신앙 아닙니까? 혼합주의. 그 다른 종교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디 바다 교인들이 그 마귀의 작전이거든. 그 김근주 교수, 그 김기석이, 또 유기성이, 내가 유기성이 하도 유명해서 내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완전히 인본주의래, 인본주의. 듣기는 너무 좋아. 듣기는 뭐 위로해주고, 뭐 사람 마음으로 잡아주고 하니까 뭐 너무 좋아. 그 예수도 이야기 많이 해.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도 구원이라는 게 예수도. 예수만 구원이 돼야 되는데 예수도 구원이 되는 게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최고봉에 있는 이 교회와 목사들이 다 배교로 되는 거더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참 이재훈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유기성 목사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최성은 목사 설교 잘하죠. 다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에 와닿질 않아. 속으로는 철저한 인본주의네. 내가 우리 사람이 유기성 목사 설교 듣고 좋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 이때까지 내 설교 뭐 들었노? 내하고 이때까지 뭐 들었는데 그거 듣고 좋아하노? 그게 설교가 인본주의지. 사랑해라, 서로 보듬어주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위로해주라.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기독교 착하게 살아라고 가르치면 그 기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말씀대로.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앞으로 물론 계시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다 배도하게 됐어요. 3분의 1의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못하니까 오늘 대신 이제 출애굽계 이제 이거 출애굽 해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 갔는데 구원의 감격이 채 가시고 전에 애국 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막 모세님하고 좋아하다가 뭡니까? 막 그냥 이제 모세한테 이제 대들잖아요. 우리를 괜히 구원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한 장면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딱 붙들리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위험이 다가도 우리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갑자기 바꾸어가지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곳에 장막을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쪽 딴 길로 가면 빨리 가나안으로 갈 텐데
돌아가지고 홍해 바다 딱 그쪽으로 가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는 홍해 바다고 옆으로는 산이고 다시 돌아가려면 사막이고 이게 꼼짝없이 갇힌 거예요. 독안에 던지라. 독안에 던지가. 바로 그 독안에 던지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예지예정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는 하나님,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 뭐 칼빈의 예정론처럼 예수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미리 정했다. 그 미리 정할 아심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을 것을 미리 아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을까를 하나님 아신다고 그러신다. 그 모르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임경이가 나중에 집에서 살다가 40년 세월 동안에 안 믿다가 나중에 45년 돼서 믿을 줄을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뭡니까? 미리 아신 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다 구원받도록 정하신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십니까?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과 예지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 예정을 우리는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동안에 갇힌 지가 되도록 하나님 다 아신다고 그러신다. 아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고 무엇으로? 구름 기둥과 북기둥. 그렇죠. 우리 13장 보십시오. 13장 이게 내가 어제 지난주에 시간 없어서 못했는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해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했나? 다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동안의 던지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입장으로는 완전히 진땀 흐르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제 여기서 몰살 당한다. 이제 우리 인생 끝이다. 우리는 괜찮은데 내 새끼들은 어쩔 거냐. 이렇게 막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줄을 다 아시고 계세요. 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아멘. 앞에는 홍해 바다요. 사막이요. 산이 같이 있으므로 애국 군대가 공기에 온다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전면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멘. 도저히 불가능하고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막판에 최고의 어떤 막판에 어떤 그런 곳으로 코너에 몰릴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마지막 코너 딱 그냥 이거는 도저히 이제 방법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마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려고 때로는 마지막 단계까지 몰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혹 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포기하게 되고 내가 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괜히 교회 따라가지고 내가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 사항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뱅쾌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8절 1036페이지 1036 구약 성경 1036 이사야 55장 8절에 찾습니다. 다 찾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와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들으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야. 너희의 그 짧은 소견으로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조그마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시는 길은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 좋아합니까? 편안하고 넓고 그런 좋은 길을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뭡니까? 좁은 길, 험한 길, 그런 힘든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몰아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시고 하여 그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감정이 있으세요? 하나님 저한테 뭐 불만이 있으세요? 나를 왜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부여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하지 못하고 청량하지 못하고 그 정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 내 입에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교회에서 분류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분류를 가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내쳤던가. 그 김민석 총회장이 내 설교를 안 듣던 모양이라. 그 통합측이 좀 자유주의 사상이 강하거든. 그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만 아니라 예수도가 있는 그런 교단이거든. 그 흐름이거든. 내가 계속 우리 교회에서는 불륜을 하면 안 된다, 남의 여자 건드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내 설교를 안 들어서 교회가 작다고. 내 설교를 들었으면 그랬지도 않았을 텐데.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자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 자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냥 주면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칼 주면 어찌 됩니까? 다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주든지 뭐 요번에 미국에 보니까 10살짜리 소년이 장난감 구총을 반납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진짜 총 가져온 줄 알고 쏴 죽이더라고요. 위험하거든. 장난감이라도 총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요새는. 어린아이에게 칼 주면은 다친다니까요. 그래서 목하기를 하잖아요. 말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 필요에 따라서 합당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여러 가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행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건지신다. 나를 복을 주신다. 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봅시다.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본문 4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대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그런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힘든 삶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짜증내세요?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대요? 하면서 막 이래 하잖아요. 이래는 안 해도 때로는 이래 하잖아요. 또 이래는 안 해도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래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이유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할 길을 다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셔요. 단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을 따름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홍해 바닷가에 앞에서 정말 진을 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추격을 벌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항상 지켜보고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꿰뚫어보고 계시지만 마귀도 계속 우리를 막고 있다? 추시하고 있다. 예수 믿고 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뜨릴 것인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언가를 한 마귀는 뭐한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저한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김숙준 목사가 되게 강한 것으로 착각하는데 아니요. 저도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니까. 근데 마귀는 그 중에도 가장 약한 부분 안 나니까. 가장. 여러분 마귀가 나를 불륜으로 넘어뜨리려고 계획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지 그래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잘생겨가지고 말도 잘하고 잘생기고 체격도 괜찮고 마귀는 김숙준 목사를 넘어뜨리려고 불륜으로 넘어뜨리려고 계획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시도도 여러 명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왜 했습니까? 이겨냈다니까. 왜? 딴 부분보다는 거기 좀 강했던 모양이야. 내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나마 제일 약한 부분보다는 불륜을 이겨내는 게 좀 더 강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마귀가 나한테 작전 잘못했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었는데 그걸 몰랐어. 그건 비밀이야. 안 가르쳐줘 여러분한테. 마귀는 각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사치요, 어떤 그런 각각의 약한 부분을 다 건드려 가지고 딱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작전. 무슨 작전? 물귀신 작전. 물귀신 같이 죽자야. 같이 지옥에 가자. 물귀신. 그게 물귀신 하면 안 되겠네. 불귀신 작전.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자. 그게 했다니까요. 바로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아무런 무기도 소유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특별된 거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쳐봤습니까? 안 쳐봤습니까? 안 쳤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뭡니까? 노예 근성이 딱 박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딱 박이 그냥 박이가 있어. 그냥 입만 열면 노예 근성이 딱 박혀 있어요. 그런 보잘것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그런 오합지졸 같은 그리고 무기도 없는
가지고 있어봐야 지팡이 가지고 있고 쇠사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는데 병거 600성 그리고 가장 그때 당대 최고의 군대 예국 군대가 총동원해 가지고 쳐들어갑니다. 왜요? 바로는 불안했거든. 왜 불안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다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하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최대한의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러 갔어요. 안 그러면 뭡니까? 뭐 군대 뭐 1개 중대만 보내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이 군장을 해가지고 600성, 마차 600성, 그 다음에 온 가장 막강한 군대를 데리고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많이 가져가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디 안에서? 물속에서. 물속에서 물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600성 아무도 없고 칼 아무도 없고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때는 뭡니까? 때는 늦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할 줄 몰라도 하나님 예수 이름만 딱 붙들고 가면은 그 예수님이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 그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넘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WCC의 진행위원장으로 이번에 맡았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엄청난 존경을 받았던 유교수 목사도 지옥 갑니다. 이재용 목사도 지옥 갑니다. 최성은 목사도 지옥 갑니다. 그 앞에 진행위원장 김삼환 목사도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많은 사람이 따라갑니다. 왜? 오인되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목사 총회장 그 교회 상당히 영적으로 혼란이 접어들었어요. 불륜행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불륜, 영적 간음, 왜?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도 구원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혹시 잘잘법에 김기성 목사 설교 나오면 절대 듣지 마세요. 오해는 됩니다. 그거 들으면 좋습니다. 은혜 받고요. 이런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사랑이구나. 절대 인పు주의다. 자유주의 사상.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같이 설교하면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저같이 성경적으로 다 성경주의가 돼가지고 알미니언주의도 아니고 칼빈주의도 아니고 성경주의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다 하면 내보고 이단이래. 가짜라 그러고 공격하고. 근데 어째 교회가 작으니까 공격을 못해. 해봐야 돈이 안 오거든. 좀 큰 교회는 공격하면 막 돈을 주거든. 이따다라고 막 쓰지 말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와서 해봐야 줄 돈도 없고 돈이 와가지고 헌금하고 있다 어려워가지고. 우리 교회는 헌금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이 없지. 나는 뭐 건드릴 사람이 없어.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가지고 뭐 내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거든. 근데 아무도 나한테 뭐 따지도 안 해. 왜? 저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 건드려보면 건드릴수록 세게 나가거든. 건드릴수록 계속 성경 찾아가지고 계속 가르쳐. 여러분 성경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이게 외국에 가가지고 뭐 영국에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막 신학 박사 몇 개 받았다고 잘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신학 박사 받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배교,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네. 99%가 지금 다 그 자유주의 신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 가지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내가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도 어선풀이 알면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해야 되는데, 섞여가지고, 비빔밥이 됐어. 비빔밥. 짬뽕 비빔밥이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이것도 막 말하면서, 그러면서 요것도 살짝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것도 막 주장하면서 요것도 좀 살짝 이야기하고, 참기름도 치고, 올리브도 좀 넣고, 그리고 포도씨유도 좀 섞어가지고 같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회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벗어나는 거 이단이야. 성경을 벗어나는 거 이단이야. 아무리 신학을 따지도 그 신학이 성경 벗어났다 그 이단입니다. 그게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 이단이 아니고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도전하면 그게 이단이라니까. 딴 거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가지고 구원받을 자가 어디였어요? 마호메트가 구원시킵니까? 부처 석가가 구원시킵니까?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이사야 43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3장 13절. 나는 한편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내가 교회가 붐이 돼가지고 엄청 큰 교회가 됐다. 나는 넘어졌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왜? 내가 명예욕도 있잖아요. 명예욕도 있고 하여튼 내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좀 허럽디가 안 허럽디가.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헐려 안 흘려요? 딴 사람 말 안 하는데 황교 사람인데 흘러는 안 흘려요. 안 흘려서 말 안 하죠. 깨가 말짱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난 지키가 싶어가지고. 내가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명예욕도 있고 좀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내가 어쩌고 내가 이게 좀 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 다 그래. 우리 형제들이 좀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겸손하신데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계로 좀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만약 교회가 컸다면요, 기고만장했어. 기고만장해가지고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루시엘이 저 보좌에 올라갈까 마음 품었다가 저 엄부로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도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교회가 붕이 안 돼. 교회가 붕이 안 돼가 맨날 백미 미망이다. 교회도 건축했다가 또 나오게 되고, 교회 건축했다가 그래서 폼 잡고 좀 하려 하면은 하나님 내 교만을 아시고 딱 나가게 만들고, 그래 다시 한 또 20명 정도 만들어가지고 또 네 소신대로 해라고 또 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해. 왜? 구원을 내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자다. 하나님 이것도 안 붙들면 어찌 됩니까? 끝나는 거지 뭐. 목회 때 채워야 되지 뭐. 여러분, 우리 교회 오기 힘들고 뭐 김석준 뭐 설교 듣기 오기 힘들고 재밌는 게 많아서 주일마다 빠지고 틈틈이 안 오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그래 하십시오. 나도 기분 나쁘면 나도 안 올 거야. 나도 언젠가는 뭐 그만두겠지 뭐.
그러니까 내뭐안 따라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가고 싶은 대로 빠지고 이러면 나도 언젠가는 갑니다. 뭐 자꾸라면은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라는 데 있다니까요. 지금도 나를 오라는 데가 있다. 없으면 이소를 하겠습니까? 없으면 이소를 안 하지. 왜? 괜히 했다가 쫓겨나 못 잡긴데. 오라는 데가 있으니까 나도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아멘. 동행하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동행하는 교회 예배에 충성하시고, 동행하는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사랑 안 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가 다니고 있는 이 동행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글 안 하면 누가 해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을 강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고 봉사를 해라고 내가 강요를 합니다. 예? 여러분 보고 헌금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꽤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딴 데는 11조 안 하면 죽습니다. 나는 그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봉사 와서 토요일날 청소해라 뭐해라 뭐 봉사해라 일체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하니 가지 마라. 제가 여러분 보고 헌금을 강요했습니까? 무슨 수고를 해라 합니까? 봉사를 해라 합니까? 또 심지어 전도도 해오지 마라 그랬다. 전도도 해오지 말고 가까운 데 전도를 시키라. 가까운 데. 그 멀리까지 데려오지 여기까지 오지 말고 별로 교회 조차 안 하고 교통도 안 좋고 그 와가지고 목사 뭐 바당바당한 소리 나오고 하는데 뭐 그 좋은 교회가 뭐 얼마든지 많다. 그 전도 시켜줘라. 그리고 정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은 데려오라. 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를 사랑 안 합니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겠지. 못 찾았어. 여러분 동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동의하는 교회를 사랑하세요. 정말 저는요 인간적인 설교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소신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설교 안 하고 성경대로 설교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용어를 기준화 얘기합니다. 한 용어. 많은 용어보다도 한 용어에 제대로 쓰는 것을 저는 기준화해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서 휴대폰 보지 말고 설교 시간에는 말씀에 집중하고 딱 그래야 된다. 그럼 일당백의 군사가 만들어 나와야 돼. 이사야 43장 13절 듣기 싫어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죠. 이사야 14장 13절 시작. 자 다시 1020 페이지 구약 성경 1020 구약 성경 1020 이사야 43장 13절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또 그 일을 막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갑니다. 두리고서 막 벌벌벌 뜹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오늘 뭐라 그럽니까?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테라. 그래서 또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묵묵히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에 진을 치는데 앞에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몰살당합니까 안 합니까? 몰살당해요. 다 죽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까 안 됩니까? 건너는데 천사가 건너줬습니까? 자기들이 건넜습니까? 자기들 건너줬어요. 하나님 길을 여셔가지고. 그리고 건너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가만히 있어가 보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건너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어찌 됩니까?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기다리라 해서 모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으면 다 죽든지 포로 다 끌려갔다니까. 말이 대항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딱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뭐 해야 됩니까? 잽싸게 건너가야 돼. 잽싸게. 건너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던 그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쳐서 무찌러 내쫓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지. 원래 가만히 서 있으라면. 다 하시면 하나님이 벌떼를 보내가지고 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군가 부르면서 그냥 다 사나이 그 군가 있잖아. 그거 부르면서 딱 들어가 그냥 딱 차지하면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 피 터지게. 근데 다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다 못 쫓아냅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데도 다 못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는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거 믿지 마세요. 엉터리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내가 얼마나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라. 그래? 내가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 알다. 그럼에도 구해라. 전쟁해라. 싸워라. 부르짖어라. 우리 보고 해야 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놨어. 하나님이 다 먹여주셔야지 그러면. 숟가락 붕 떠가지고 딱 입에 넣어야지. 근데 숟가락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숟가락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먹어야 되는 숟가락. 내가 먹고 싶은 거. 하나님이 다 먹여주고 하나님이 하신데 당신들이 하려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엉터리. 그러니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면 싸그리 다 구원해야 되지. 왜 놓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해라 그래요. 그럼 요거는 뭐 몽골에 가신다는데 뭐하러 갑니까 그러면? 그 요건 구원하러 전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입니까? 하나님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잖아. 내가 가서 전도 땀을 흘리면서 욕 들어가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홍해 바다의 길을 내실 하나님이 있고 건너야 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서 그냥 기다려서 하나님이 다 준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 보내야지. 이 자유주의 신학, 민중 신학처럼 다. 왜 하나님 우리 보고 기도해라 그러고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호심경을 하고 구원의 복음의 예배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우는 거는 누가 싸우는 겁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우리가 뭐 하려는 것은 교만이고 건방진 일이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염될까 싶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딱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물론 그 의도는 내가 알아. 의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해주시니까 너희 힘으로 하지 말라. 그런 의도인 줄 알아. 그럴 때 믿음이 약하고 말씀을 모르는 교인들을 볼 때는 뭡니까? 굉장히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해야 돼. 설명을 잘하고 설교를 설명을 잘하고 이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딱 기억해보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네. 하나님 하시네. 그래 오늘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이래 된다니까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안 맞는 이야기. 여러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와 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수많은 어떤 그런 혼합주의들이 있지만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만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